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 세상 신인 마귀를 대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마귀가 없지만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기에 이 세상의 통치권이 아담에서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단의 권세를 날마다 파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므로 사단의 실질적인 권세는 파하여졌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활개를 치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까지 참소한 사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된 우리들도 미혹하고 유혹하며 참소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단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였지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인 사단과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영원한 불못, 즉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단과 귀신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사단과 마귀들은 불신자들보다 신자들을 더 싫어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에 큰 방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기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겼습니다.
스게아의 7 아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흉내내어 악기를 쫓아내려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참 신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 이름을 흉내만 낸다고 마귀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그 앞에서 벌벌 떨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자신들을 쫓아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의 참 종이었던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단의 왕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충성된 군사들이 된다면 우리가 사단과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과 그 쫄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참소하려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싸우기만 하면 매번 승리하기에 사단과 귀신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사단의 왕국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알려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우리와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살펴보며 실제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는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누워서 쿨쿨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적들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적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평안히 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항상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매 순간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게 서 있으면 매번 사단을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골로새서 1장 23절 상반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하반절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는 그 참소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너는 못해, 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참소하는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무시하는 말들로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사단의 교묘한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단단히 붙이고 그 말들을 믿음으로 받아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 말은 능력이 있다. 내 말은 역사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에 지혜에도 능력에도 돈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이와 관련해서 케빈 제다이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몸을 보라고 하셨어요. 제 몸을 보니까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수술실이었는데 제 몸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빛이 나고 있었고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제 자신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 자신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변하신 모습이 그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빛나고 영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제 가슴에 검은 조끼 같은 게 입혀져 있었어요. 그 검은 조끼는 저에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제가 입어서는 안 되는 조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맞아, 저 검은 조끼는 너무 안 어울리지. 입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잘 보라고 하셨는데요. 제 몸 가까이 가서 보니까 멀리서는 이게 까만 것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많은 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도 아닌데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말한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사단이 나에게 갖고 있는 의도를 갖다가 사단이 주는 대로 선포했는데요.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사단의 의도이니까 저주죠. 그것들이 가슴에 새겨져 있으니 너무나 많은 그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이게 저주의 언어들이었는데 멀리서 볼 때는 그냥 검은 조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단의 저주들이 너희 아름다움이 보여지지 않도록 막고 있다 라고 하셨어요. 너의 영적인 환경들이 바로 이런 저주 때문에 가려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의 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주나 이런 것으로 혼미케 된 혼이 너의 영을 덮고 있다. 그런데 이 영이 너희 영과 몸을 갖다가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혼을 통해서 영과 육체가 소통을 하게 된다. 사단의 의도가 혼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영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받은 혼이 영의 아름다움을 가로막아서 영의 아름다움을 보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처리해야 된다. 이 상처들이 너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나는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몸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혼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는 그 당시에 저는 상처와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선포된 저주의 언어들에 제가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게 하셨는데 손을 가리키니까 큰 스크린이 나타났어요. 거기 영화 장면처럼 사람들이 저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볼 때 상처, 아픔들을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제 삶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에 제가 순복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의도, 잘못된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갖고 있으실 테고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이 치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제가 제 삶에 대해서 보고 있을 때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봐라, 이것이 아직도 너를 아프게 하지? 아직도 너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다. 라고 하셨어요. 너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너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것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조끼를 벗겨주셨는데 어떤 것들은 초자연적으로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해 줄 때,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예배할 때, 기도 중에 누군가의 기도를 받을 때 등 조끼를 벗겨주겠다고 하셨어요. 너가 완전히 치유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하고 예배 중에 기도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될 때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에 여러분에 대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고 아주 강력하고 거룩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 가운데 영이 강해지면 영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혼이 아니라 영이 지배하게 됩니다.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혼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상담을 통해서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너에게 상처를 드러내고 그것들이 치유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케빈 제다이의 간증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들과 행동으로 인한 상처와 쓴뿌리들이 모두 치유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경건한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치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의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들은 내 안에서 다 빠져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입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평강을 가지고 사단을 정복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깊게 뿌리 내리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저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는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평강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강의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진리로 무장하고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가 해결되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다른 사람도 진리 안에서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먼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위에라는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무엇보다도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말과 같이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방패가 크면 클수록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는 자들은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때 우리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상반절 구원의 투구와 머리는 중요합니다.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만 구원을 이루게 되며 결국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적 음성을 통하여, 꿈과 환상을 통하여,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천국의 방문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들은 선하며 아름답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시는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한 소원들과 감동들과 꿈과 환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따르면서도 믿음의 확신만 가지고 천국 갈 것으로 착각하며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믿음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참된 확신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양날이 선 검이 되어서 사람들의 심령을 찌르고 회개시키게 하십니다.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성령님의 레마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성령님의 검으로 찔림받고 회개하게 됩니다. 완고한 자들은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전해질 때 찔림은 받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은 받았지만 마음이 완고하여 참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오히려 이를 갈며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 사람의 심령을 찌르고 회개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참된 복음이 우리 영혼에 선포되어지므로 우리가 찔림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 성령님으로 통하여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더욱더 널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복신앙과 인본주의로 세속적인 사단이 좋아하는 우리 혼만 살찌우는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우리가 찔림받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참된 복음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 형상으로 날마다 영광스럽게 주님처럼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외적인 것들이 우리 영혼에 참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혼이 아니라 우리 영을 살찌우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들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복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 의, 평안, 복음, 믿음, 구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6가지 전신갑주에 한 가지 더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마귀도 이 세상의 성공과 돈과 명예와 권세를 줄 수 있습니다. 치유와 문제 해결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의, 평안, 참된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비꼬고 무시하며 조롱하고 핍박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에 굴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7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5가지는 보호용 장비이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늘에 묶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공격용 무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용 장비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파송시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7가지 진리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통하여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장군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받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 속에 또 역사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쓰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말씀과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사 부흥을 능가하는 초대교회를 능가하는 대부흥이 이 한국 땅과 미얀마 땅에 전 세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군사들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장군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자답게 서서 믿음으로 굳건히 싸우며 승리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강력한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휴거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믿음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어두움의 권세를 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 기복신앙, 인본주의 사상, 공산주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아멘. 주님, 교회 안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진리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로 정결케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모든 인본주의 사상들,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한 모든 것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불태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이 땅에서 승리자들이, 이 땅에서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얀마 땅에 주어하는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환란 가운데 미얀마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불교의 우상 숭배로 통해서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미얀마 땅에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걷고 치유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자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기도할 때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주님, 이 한국 땅 영적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멘. 2500만의 죽어가는 북한 땅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한국이 빛을 발하는 한국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한국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대부흥을 소망합니다. 수많은 자들이 구원받는 열방의 부흥을 소망합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